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 배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해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2026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배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배가의 원리, 또 배가의 믿음, 배가의 헌신, 배가의 열매를 선포할 때 배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이 농사를 이제 지었던 때가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봄철이 되면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을 봅니다. 올해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 잘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심는 것들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던 그 시대에 고민하면서 한 해는 배추도 심다가, 그 다음에는 오이도 심다가, 그 다음엔 상추도 심다가, 호박도 심다가, 매해마다 어떤 씨앗을 뿌릴지 고민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농부가 가장 고민하는 계절은 수확의 계절이 아니라 파종의 계절입니다.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또한 씨앗을 뿌릴 때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뿌린 씨앗이 잘 나올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씨앗을 뿌릴 때 고민하며 주의 깊게 행동을 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에 수확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 있어도, 아무리 햇빛과 비가 있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뿌리지 않는 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뿌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배가의 은혜를 부으시고 배가 역사를 이루시고 배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배가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뿌릴 때 하나님이 배가 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 바랍니다. 뿌릴 때 하나님이 배가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가의 은혜를 부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은 흉년의 땅에서 씨를 뿌린 한 사람 이삭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100배를 얻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뿌렸기 때문입니다. 뿌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배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서 배가는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6장은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문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또다시 아버지 때 흉년이 들은 그런 모습과 같이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멜렉이 사는 그랄로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흉년의 시대에 여러분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떠나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애굽은 지금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당시에 애굽은 가나안 지역에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미쳤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없는 것이 없고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있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흉년의 때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은 장소였고 나라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살아날 수 있는 먹거리가 많은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 보면 여호와께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처음에는 사람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농사짓던 땅은 흉년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떠나야 될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기근을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흉년의 땅에 거주하고 흉년의 땅에 머물고 흉년의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것을 봅니다. 애굽은 흉년의 때에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은 장소였고 찾아가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랄은 흉년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명령의 장소고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배가의 축복은 애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땅 그랄에서 순종하는 이삭에게 임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애굽이 아닌 그랄에 머물게 하심으로 순종의 자리에서 배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삭이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불안정하고 경제는 여러분들 흔들리고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머물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랄 땅과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요? 우리가 머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땅은 어느 곳인가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림동이 그 땅이고 대림평화가 그 장소고 우리의 가정이 그 장소이고 우리의 직장이 그 장소이고 우리의 사업장이 그 장소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을 들으시 바랍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는 무엇을 뿌려야 됩니까요? 첫째, 믿음을 뿌려야 됩니다.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계산보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보단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두려움보단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가장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들 시간, 재능, 물질, 마음, 헌신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씨앗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황폐한 땅을 옥토로 만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좋은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전한 곳이 아니라 부유한 것이 아니라 황폐한 곳, 쓸모없는 곳, 여러분들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며 헌신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가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뿌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심으시고, 재능이 있을 때 재능을 심으시고,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이 떠나면 심을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도적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있을 때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이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배가 되기 위한 필요한 것은 많은 프로그램보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대림동에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한 선교지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월 20일부터 3명의 권사님들이 네팔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저분들이 자원해서 떠납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선교를 가고 싶어도 몸이 병들거나 나이가 들면 갈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 있을 때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시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떠나는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현지인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들, 이것은 놀라운 선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으며,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할 때에 선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제 한 내년 1월 정도 일정이 정해지면 함께 참여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뿌리고 헌신을 뿌리고 복음을 뿌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흉년 같아 보여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손에 쥔 것이 적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라면 그곳에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배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배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배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 저는 흉년의 땅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두 번째는 배가는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가는 순종의 자리에 일어납니다. 아멘.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성경 말씀, 엄청난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삭이 그 땅에 곡물을 심어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 땅에 농사여, 이 말에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흉년의 땅, 불안한 땅,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땅, 사람들이 떠나는 땅, 기근이 심한 땅, 실패하면 가족이 굶주릴 수 있는 땅입니다. 이삭의 선택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땅에 머물러 떠나지 않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씨앗을 뿌리는 행동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요?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먼저 즉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6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많은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은 순종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씨앗, 헌신의 씨앗, 여러분들 또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안전한 땅으로 이사를 가면 당장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결실을 얻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삭은 선택합니다. 지금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뭄이 심해 모두가 씨앗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농부는 조용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농부를 비웃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저 농부가 미쳤나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뿌리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뒤 기적같이 비가 내렸고 그 밭만 푸르게 살아났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뿌림은 우리의 영역인 것이며 우리는 다만 순종해서 어려운 환경에도 뿌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중반부를 보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나 얻었고, 이 말은 고대 농경사회에 사용하던 관용적인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100배는 매야 수확량과 곡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100배는 그냥 여러분들 이전의 100배가 아니라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평균 수학을 훨씬 뛰어넘는 풍성한 수학, 인간의 노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강조할 때에 100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요, 뿌린 것에 비해 큰 수확을 얻었고 엄청난 수확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원인은 이삭의 농사 기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지혜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조건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엄청난 수확을 얻었던 비결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흉년의 땅이었지만, 기근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자라고 열매 맺고 매우 큰 수확을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순종함으로 뿌릴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배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요? 순종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순종함으로 헌신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순종함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인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배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순종과 헌신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성장과 배가와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배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머물라는 땅에 있으면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배가 역사를 할 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대해지고 그 다음에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가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삭은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부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가는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조금씩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배가의 역사는 지금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의 결단이, 한 가정의 결단이, 우리의 공동체의 결단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삭은 그 해에 거두었다고 말씀하니,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같은 시간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씨는 바로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기다림을 통과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뿌린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은 거두는 해 이전에 뿌리는 해입니다. 흉년 같아도 믿음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뿌리라고 말씀하신 자리라면 그곳에 믿음으로 여러분들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뿌린 씨앗 위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배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믿음으로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배가해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날 때 마음으로만 결단하지 말고 삶으로 뿌리기로 결정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뿌릴 때에 하나님이 배가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가는요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배가는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배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주님 믿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한번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은 뿌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기강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배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내가 씨앗을 믿음으로 뿌리겠습니다. 재능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시간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물질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 2026년대 배가 놀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동서로 기도해 나오십니다. 주여,